예, 6절입니다.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 그리고 지진입니다. 이번 전쟁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라크에서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어서도 잘 보도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도 도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전쟁도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민족과 민족이 이 같은 습관을 지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언어죠. 같은 언어를 쓰는 거. 그 성경에 나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전쟁이 터지는데 이것이 성경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작이니까 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제3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3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저 바이사원, 이번에 그 작전이 알라카사의 뭐 홍수인가 그렇죠. 알라카사가 바로 바이사원 앞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금돔, 그게 이제 쓸어버리고 거기에 제3의 성전을 짓든지 그 앞에를 짓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한번 볼게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마지막 때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이 지어지고 1290일을 지내고 기다려서 1335일 이렇게 끊었단 말입니다. 끊는 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죠. 바로 안 합시고 제사를 멸망케 할 미울 물건 제3의 성전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을 지어지고도 한 2, 3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지나보면 우리가 알겠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복동생이라고 하죠. 이복동생.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근친상간이 제라면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홍수 때가 근친상간이나 동성애가 제라면은 아브라함도 여동생과 결혼을 했고 이삭 역시 아버지 그 아브라함 형제 창세기 22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23절 전부 근친상간이거든요. 보면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선생님의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동생의 밑에 아들을 놓고 그 리브가가 낳았으니까 근친상간이란 말입니다. 역시 아브라함 이삭도 맞잖아 보면은.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근친상간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야곱 역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매 2명을 데리고 살았잖아. 자매 2명. 레이기 이거 낙한 거거든. 레이기에서 보면은 아내와 아내의 형제를 같이 데리고 살지 말았겠는데 지금 아내 언니하고 동생을 같이 데리고 살았으니까 성경의 법대로 하면은 근친상간이고 이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여동생하고 결혼했고 그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이고 야곱도 근친상간이니까 자매를 같이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와 그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 이런 그리고 이런 걸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놔두고 그냥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류가 다 근친상간이에요. 그래 따지면은 단일 민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근친상간이다 말하는 거라니까. 단일 민족이 당군의 후손이라며. 당군의 후손이란 게 근친상간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다른 민족하고 했는데 어떻게 단일 민족이 돼요? 보면은 아담의 자식들 카인과 셋이나 이런 자식들은 어차피 그 형제가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아담과 하와 2명밖에 없는데 밑에 그러면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하며 셋은 누구하고 결혼하냐고. 결국 형제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단일 민족, 말이 좋아 단일 민족이지 쉽게 말해서 근친상간 했다는 소리지 아닙니까? 레위기 1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좀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친상간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여호와다. 아담의 후손들, 거기서 가인이도 다 근친상간이거든.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왜 그럴까? 옛날에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될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마라. 엄마하고 성관계를 하지 마라. 왜? 그건 아버지의 하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네 집에서나 타처에서나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네 계모가 이복 동생이라 하잖아. 이복 동생 아브라함이. 같은 말 처음부터 하체를 범치 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그는 그 아비의 골육지친이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수몬이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며느리는 아들의 하체거든.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그의 권력지신이 이는 그의 악행이 이건 악행이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때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런 투기케 할지 말지라. 야곱이 그랬잖아. 야곱이 지금 언니 자매 자기 아내하고 그 자매를 같이 지금 했으니까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로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거든. 메시아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순으로 푸는 거.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어요. 근친상간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기형아가 나올 그게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든가 노아의 자손도 노아 며느리하고 거기로서부터 인류가 나왔으니까 거기 형제들을 자녀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 8명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그 아기가 나온 거나 아담으로부터 아기가 나왔거나 오랫동안 처음에는 형제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는 전부 다 근친상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악으로 규정을 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근친상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형제끼리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지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형제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근친상간이 허락이 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는 안 된다 이 뜻인가요? 어떤 분들은 카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으로 나누어서 카인의 자손이 셋의 자손을 사랑해서 노아의 홍수가 터졌다고 기독교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 신학교 총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보면은.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카인의 자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아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그 후손 경건한 사람, 그 3명으로서 인류가 생겼는 거예요. 보면, 거기 카인의 자손이 어디 있어요? 거기 카인의 자손이 어디 있냐고. 노아 방주에서 나왔는데 카인의 자손이 거기 어디 있단 말입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다인데, 노아의 후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걸려버린다니까. 카인의 자손 하면,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듯이 노아의 홍수 때는 역시 노아의 경건한 후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로부터 인류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딱 하나 있죠.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함의 아들이 반역을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거든. 우리가 여기 찾아야 될 게 여기 키포인트라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자, 경건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세상은 출발을 했지만, 다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또다시 거기서 악이 생긴단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전부 노아의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데서 아브라함 후손을 뽑아내거든,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보면은. 자, 그렇게 하기 전부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단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죽일 듯이 싸우고 있지만,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죽일 듯이 싸우지만, 같은 단일 민족이라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다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잖아, 보면은. 넓은 의미로 다 형제 자매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20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소름이 끼치는데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고 다 죽이라 합니다. 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족,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갖다 호흡이 있는 거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범죄케 할까 함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라도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걸 다 보고 자라거든. 결국 그걸 갖다가 여자가 예뻐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다가 결혼하면은 그 풍습을 또 따르게 되고 결혼할 때도 돌잔치 때 와가지고 뭐 볼펜을 잡으면 교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헛짓거리로 간단 말이야. 볼펜 잡으면 무슨 교수가 돼 보면은 진짜 볼펜 잡아가지고 노가다 하면 무리할 낀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일단 그게 아니잖아. 벌써 그게 증명이 됐잖아 보면은. 아이고 참네. 그게 다 엉터리란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전부 노아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단일을 믿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죽일 듯이 싸우고 있지만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가나안 족속은 전부 죽이라고 했고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아들까지 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이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겠죠. 근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이스라엘을 갖다 응원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스라엘을 응원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가자 지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대부분 무슬림을 섬기지만 여기서 2007년도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이 3,000명입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 중에 3,000명이 2007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3,000명이고 그러나 봉쇄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2023년도 제가 뽑아봤어요. 원래는 현재 기독교 인구가 1,100명입니다. 1,100명. 의인 10명을 사랑하듯이 이 1,100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자 지구에 피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들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셔서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논리로 밀면은 곤란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흩어진 북이스라엘이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니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밀면 그것도 곤란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누가 안 읽어봤습니까? 로마서 다 읽어봤지. 로마서 뭐 이방민족이 접붙이는 거 수도 없이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럼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디 있냐고. 그게 우리라고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갑니까? 흩어진 북이스라엘이 어디 갔냐고.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혼혈 정책을 펼치잖아.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과 저 유대인들과 합쳐졌을 때 하나의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 재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저건 따로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저게 물론 이스라엘은 기능적, 모형적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이 왕이 오셨는데 그럼 우리 그런 캐럴송도 부르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저기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저기 있는 게 기능적, 모형적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은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하죠. 대부분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신학이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참 정확한 걸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하고 저기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남유대인들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모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안 그러면 교회는 뭔데, 그러면 교회는?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면은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리고 저기 가자 지구는 1,1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이스라엘인이라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봤을 때 지금 2023년도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돼요.
저 이스라엘, 우리가 그렇게 손뼉을 치고 이스라엘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2%밖에 안 됩니다. 74.2%가 유대교, 즉 구약만 믿고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고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이래가 아예 안 믿는다니까 저 사람들은. 74%가 넘는 사람이 그냥 구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려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 저기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17.8%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랍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17.8%가 이슬람을 믿고 있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고 트루즈교라 하는 게 저도 무슨 교인지 모르겠는데, 트루즈교가 1.6%이고, 기타가 4.4%입니다. 뭐,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4.4%가 기타입니다. 무신론자도 있고. 이런 4.4%가 기타고, 기독교 인구는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동성애의 메카가 어딘지 압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매년 해마다 동성애의 메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상 최대, 작년에는 17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의 메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척이나 고난을 당하다가 스가랴서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잘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 이거를 봐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갖다가 뭐 이렇게 갖다 미는데 스가랴서 13장 1절 못하고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예언한다 하면 칼로 찔러버린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언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을 뜬다는 거지 성경에 대해서.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각 붙고 선지자 나 꿈에 뭐 봤다 이렇게 하면 뭐 조나단 칸 목사님처럼 맨날 틀리면서 그따구로 말을 한다 하면은 이제는 부끄러워한다 이 말에 보면은 말하길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으느라 이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떤 의미냐 그거 네 선지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가 죽어야 돼요.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른다 말입니다. 뭐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거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라. 이해됐습니까? 3분의 2가 죽어야 돼요. 지금 저 사람들이 와 몰려가가지고 뭐라 이길 것 같이 하지만 성경은 3분의 2가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온 세계 인구도 같이 죽겠죠. 이런 걸 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저 3분의 2가 작살이 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보면은 저 14장 3절에 보면은 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우던 것이 하시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왜 서시죠?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니까 거기에 다시 오시는 거라. 다시 착륙 장소라니까. 출발했으니까. 거기 다시 착륙하셨을 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는 거라. 동서로 갈라지면 뭐가 흐르죠?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면 기름이 흐르죠. 감람 기름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걸 말을 하는 거라. 전부 다. 그런 개념이거든. 산 절반으로, 북은 절반으로 나무를 옮기고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일단은 많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봐보세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언어도 하나이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자 이제 여기서 흩어졌죠. 민족이 이제 여기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바벨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죠. 그게 아브라함이거든. 갈대아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뽑아낸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뽑아내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 집안으로만 결혼을 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이삭이죠. 이삭 역시 야곱을 낳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근친상간으로 계속 경건한 자손을 놓는다니까. 이게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자 리브가 오빠딸 라반에게 보내어 자기 아내를 그 리브가 역시 야곱을 자기 오빠딸 라반한테 보내잖아. 오빠딸을 주잖아. 자기 오빠딸을 근친상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집트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 대구 인구 정도의 인구를 거기서 풀어나게 만든다고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단일 민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보면은 자 그래서 강야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친상간이 문제인 것보다도 오히려 성경에서는 누가 결혼하지 마라 하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하거든. 성경에서는 성경을 맥을 훑어보면은 근친상간이 문제인 것보다도 이방인과 결혼 못하게 만든다고 성경에 느헤미야 13장 27절 한번 봐봐요.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하죠. 25절 어떻게 해요? 25절.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거든.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 사람을 때려 그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대머리 같게 만드는 거 수치.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머리카락을 뽑아버린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수치를 말하거든. 대머리를 말하잖아. 대머리, 미끄럽다, 우박, 그걸 말하는 거야. 미끄러운 말, 유혹. 그걸 수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게 골고다잖아요. 보면 이걸 갖다 뽑아버리는 거, 이 수치, 벌거벗다를 의미하는 거거든. 머리카락 뽑아버리는 거. 그거 하기 때문에 이게 자식이 없는 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걸 성경에서 오히려 금지를 한단 말입니다. 머리카락,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거 보면은. 자, 온 세상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나왔지만, 바벨을 쌓는 곳에서 언어가 흩어짐으로, 이제 어떻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만 민족이 된다니까? 바벨에서 언어가 깨어지면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만 그 민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니까, 보면은. 자,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만 민족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아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잖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를 침범한다 하지만, 다른 말,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 야곱이 환란을 말하는 거라, 지금. 이게 형성이 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의 흩어짐, 언어의 깨어짐, 즉 계명의 깨어짐으로 언약의 깨어짐으로 방언으로 민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언으로 민족이 이방 민족과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언약의 깨어짐, 말의 깨어짐으로 말의 흩어짐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깨어짐. 자, 언어를 흩어버리죠. 언어를 흩어버린 건 십계명이 깨어졌다는 소리잖아. 십계명이 깨어졌다는 건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라. 쟤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으면 다 죽어야 되는 민족들끼리 모이는 거거든. 자기들끼리.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하나 뽑아내는 거라. 히브리어를 쓴 사람 아브라함을 뽑아내가지고 요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로부터 단일 민족을 만들어내는 거라. 나머지도 다 언어가 이방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흩어지는 게 뭐예요? 언약이 깨어짐으로 흩어지는 게 언약이 깨어짐으로 선악과 따먹는 게 언약이 깨어짐이다.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긴 하지만 언약이 깨어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족이 같은 언어로 쓰는 사람끼리 하고 성경은 이제 다른 언어로 쓰는 사람 이방 민족끼리는 결혼을 금하고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면 아하 이제 근친상간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단 말입니다. 거의 이제 여러분 90%는 이해를 할 거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 알 거니까 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래서 말의 깨어짐, 언약의 깨어짐은 전부 죽어야 하는 것, 심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고 말이 깨어지지 않는 것,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이 안 깨지면 사는 거고 언약이 깨어지면 죽는 거죠. 그리고 말이 깨어진다는 거, 언어를 흩어버린다는 건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방언이
못 알아듣는 말이고 성경을 읽어도 도울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 그건 저 죽었다는 거거든. 저거는 언약이 깨어짐이잖아. 이방민족이라니까 성경 이해를 못하니까. 자, 바벨에서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게 하나의 언약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그게 하나의 언약이잖아. 모두가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언약이 깨어지는 것, 말에 깨어지는 것, 못 알아듣는 말로부터 민족이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민족들은 성경을 모르는 민족들, 예수가 없는 민족들하고는 이제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라. 오히려 근친상간이 성경에서는 자기 민족끼리만, 자기 형제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유일하게 모두가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씨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거. 전혀 상관없는 씨, 근친상간이 아닌 씨가 하나 와서 우리를 신부로 삼는다고. 그런 그림이 여기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됩니다. 근친 결혼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근친 결혼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의 깨어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근친 결혼인 것 같지만 예수님만이 처녀의 마리아에 오셔서 잉태되어 태어나십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신부니까 결혼하시면 안 되죠. 자,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지듯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단일 민족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근친 결혼이 금지된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모르는 백성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친 결혼을 금지함으로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 6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런 구절이 계속 여기 쫙 있죠. 이것은 뭡니까? 엄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인데 자식이 그걸 범한다는 것은 뭡니까? 반역이고 질서의 파괴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2절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로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어제 여자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부인하고 동침을 하겠습니까? 압살롬은 알고 있는 거라. 아버지 부인을 내가 취한다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 내가 반역을 한다는 거, 반역에 성공한다는 거, 그 개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짓을 하는 거라. 옥상에서 이 장막을 치잖아. 이 옥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부녀를 겁탈하잖아. 다윗이 동산 중앙에. 그걸 말하는 거래요. 바세바를 겁탈하죠. 그래서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부인과 동침을 하는 거. 그것은 아버지 부인과 동침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 자리에 앉겠다. 이것을 말하는 거다. 하체를 범하는 거. 며느리 하체를 범하는 거. 그건 아들의 하체인데 아버지가 범하면 안 되는 거. 질서의 파괴를 말하는 거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르우벤 역시, 야곱의 하체인 비라와 동침한 것은 아버지의 하체, 즉, 야곱의 하체, 그 아버지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장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것 때문에. 예?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볼게요.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마지가 오냐오냐 했더니만 아버지한테 기어오른다.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는 거. 반역이자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버지 자리에 도전하는 건 돌로 때려 죽이라 하잖아. 그런 의미가 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선악과 먹는 거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모 비라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지. 저주를 받아서 장자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지. 슬픈 일이 여기서 발생해버린다니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왔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함이 노아가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해 누워있을 때 그 하체를 보았다 하는 게 뭐 창세기 9장 22절. 그게 바로 아버지 하체를 보는 거, 자식하고 목욕탕도 가는데, 그가 아버지 하체 봤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 저주받을 놈의 자식, 이렇게 한다 하면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가나안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이게 끝이라, 성경에서는. 뒤에 어떤 뭐 욕을 했다, 어떤 말도 없다니까.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의미가 바로 아버지 자리에 앉는 것. 그거를 말하는 말이야. 센가 한가, 야벳가, 함 이렇게 하는데, 이 함, 이놈이 아버지를 갖다가 쳐다보는 거지. 쳐다봤을 때 아버지 하체를 본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자리에 자기에 앉는 거,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까지 한 사람이잖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니까 넌 방주를 지으라 하고, 어떻게 몇 규빗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자기 말하는 저주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온다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아가 사랑하는 자식의 아들을 갖다가 저주를 할 때는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 감정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함의 자손의 저주받은 함의 자손 어떤 다른 그림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지 보면은. 보통 아버지가 자식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고 자식이 살았으면 하는 게 보통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야, 벌거벗는 것 좀 봤다고 이놈의 자식 너는 종의 종이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한 노아는 큰 민족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함이 바로 구스, 전부 니므롯, 전부 이번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전부 이 계열이거든. 싹 다, 이집트, 전부 이 함의 계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서 이 저주를 받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할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은 사람의 차근차근하게 해봅시다. 자, 반역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다가 저주를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거, 이것은 아버지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이 반역의 자리에 함이 있는 것이고, 이 저주받은 함의 아들, 저주를 누가 받죠? 죄는 함이 지었는데 저주를 누가 하죠?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잖아. 너무나도 이상하잖아. 아니, 죄는 함이 저질렀는데 가나안이 왜 뜬금없이 저주를 받냐고. 여러분 같은 가나안이,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아버지가 하체를 받는, 나 집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왜 나를 저주를 해요?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 근데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시죠? 아브라함한테 뭘 줘요? 저주받은 땅 가나안을 주신다니까? 아니, 왜 하고 많은 땅 중에 일본 땅이나 한국 땅을 주시지?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더 기름지잖아, 한국 땅이. 100배나 더 기름지는 이 한국 땅, 얼마나 산이 아름답고, 물이 아름답고, 해외 여러분 나가봐서 알지만 일반 수돗물 마시지도 못하잖아, 보면은. 한국은 얼마나 산가들이 아름답고, 우물물도 마시고, 요즘은 좀 많이 그렇게 됐어도, 그래도 한국은 스케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물이 참 좋은 게, 굳이 에비앙 안 마셔도 된다니까, 한국은. 삼다수만 해도 덮어 쓴다니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하고 많은 땅 중에 한국이나 일본을 주시지, 왜 이 저주받은 땅, 함의 아들 가나안 땅을 주시냐 말이에요. 가나안이라 하는 땅, 상인의 땅, 장사하는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는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쓰고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강야에서 죽을 사람 죽고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그 땅은 수천 년 동안 뭐가 일어났어요?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그렇지, 피가 땅에 쏟아지잖아. 매일 전쟁을 하고 앉았으니까 맨날 첫날 전쟁만 해가지고 피를 땅에 계속 쏟아붓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주셨는데 전쟁의 소식이 수천 년 동안 끝도 없습니까?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침략당하고, 헬라, 그리스, 로마 끝도 없이 침략당하고, 그마저도 나라 없이 거지처럼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나라를 다시 얻었는데, 팔레스타인 민족과 나라를 다 나누니 많이 하면서 수도 없이 전쟁을 갖다가 하고 정착촌을 짓니 많이 하면서 나라를 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한국보다도 더 많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그림인가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한국보다도 땅이 기름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산가들이 아름답고 비옥해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집트만 해도 나일강에 물이 넘쳐서 참 아름답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늘 전쟁의 위험에 위험의 도사리가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 무엇입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받은 땅, 이게 뭐죠? 피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옛날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사람 다 죽여라. 그때부터 그 수많은 선조들의 피가 그 땅을 갖다가 붉게 물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피로 물든 그 땅이 와서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피로 하나 적시는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흠뻑 적시는 땅, 저주받은 땅, 토기장이의 땅, 아겔다마 피밭. 예수님을 팔고서 산 땅,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피 흘림 말하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다? 침노,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 천국은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천국아 와라 이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거, 공격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그걸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라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공격을 해서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여라. 무슨 뜻입니까? 죄를 없애라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면 안 되지. 장사하는 집이 가나안이거든? 가나안이 장사다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성전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우리 몸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사하는 집에 가서 다 둘러엎으시잖아. 깨끗하게 성전 정화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된다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가나안을 차지할 때 가나안 사람을 전부 죽여야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 족속을 전부 죽여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 7 족속, 뭘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귀신이 1명 2명도 아니고 7명이 들어갔어요.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 뭐가 연결이 되죠?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줬는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걸 보죠. 그런데 15절에 어떻게 돼요? 15절에 주님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한테 처음으로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죠? 여자여 구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이렇게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 동산직이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라. 지금 여기서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7 귀신을 쫓아내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붙고 있고, 여자여, 왜냐면은 내가 남자에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바로 여기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었을 때 7 귀신을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이로 알고 있었다 하죠.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 여기 있는 거다 말입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산직이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동산직이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7 족속이 지배하는 가나안 땅, 저주받은 가나안 땅, 7 귀신이 들어간 여자. 공통점을 찾겠습니까? 7 교회. 어떤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7 족속을 전부 죽여야만이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을 때 옆구리를 쑤시는 가시가 되는 거라. 오늘처럼. 어떤 데 개념인지 알겠죠? 7 귀신을 다 쫓아내야 깨끗한 사람 신부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갖다 깨끗하게 청산해야 장사한 집이 안 되는 거라. 그게 가나안 땅을, 왜 가나안 땅을 주시냐고. 가나안 저주받은 땅인데, 저주받은 땅은 피밭을 말하는 거야. 자기 피로 만드신 거. 그게 적과 꿀이 흐른다 하는 거라니까. 주께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죠. 우리가 거룩한 나라래. 우리가 나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 주셨잖아. 가나안 땅. 우리가 나라라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우리 몸이 바로 신부인데 이 몸의 죄를 없애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 장사하는 집이 안 되는 거, 우리 몸의 죄를 없애는 거. 이것이 말씀으로 씻는 것이죠. 예수님 피로 씻는 거. 가난의 뜻이 장사하는 뜻이니까 장사하는 집이 안 되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팔고서 산 땅이 저주받은 땅, 피박, 아겔다마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 가나안에서 그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7족속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뿌려지고 오늘날도 지금 그 땅에 피가 계속 땅에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그 땅에 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지금도 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뿌리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피박, 아겔다마,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땅, 이 땅을 자기 피로 사신 땅, 이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전부 다 흐르는 게 바로 이 피밭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3살짜리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씨를 다 없애라는 것은 죄는 그 어떤 거라도 생각에다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없애라는 걸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블레셋이 옛날에 거주하던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역시 전쟁을 선포하고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데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이건 누가복음 21장 9절이니까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전부 다 아카타스타시아 난리와 소란 데모입니다. 이게 데모. 이게 난리와 소란이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되지 아니라. 또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러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스칸타사시아 데모. 나라별로 데모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질서의 파괴입니다. 질서의 파괴가 일어난다. 무질서, 데모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다 나라별로 데모하는 거, 맨날 강화문에서 데모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 위에 바로 설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처럼 동성애의 메카가 돼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율법 위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내 죄를 청산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죄를 가슴에 품고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려면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니 어쩌니 저쩌니 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 위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 예배군들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3의 선전으로 이란이 들어오든지 헤즈볼라가 들어오든지 다른 곳에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는 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가지고 이스라엘 승리하고 다시 해가지고 그 땅을 만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의 메카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구인들이 모여도 절대로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기는 서십니다. 이스라엘 도와주시겠지만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갔다가 그 전에 먼저 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성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자 지구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게 스바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마지막이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자입니다. 가자지구. 가자는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항폐게 되면 아스도, 가자, 아스글론, 아스돌론, 이게 지금 전부 가자지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5도시가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시 100주에 쫓겨나면 에글론이 뽑히리라.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게 지금 분노의 날 전이라면은, 이게 분노의 날, 제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마지막 날 바로 전이라면은, 가자지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뉴스에 KBS, MBC 생 난리를 지겨도, 그 성경을 보고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전에 가사가 어떻게 된다고? 버리움을 받는다 하잖아. 가사는 버리우고 아스글론이 항폐게 되며 아스돗이 100주에 쫓겨나며 에글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금인 그렛 족속에 화 있을지언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전이라면은 이렇게 되겠지만은, 안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지금 사는 블레셋은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지금 여기에 막 대입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제가 판단이 안 서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참고만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가자지구가 바로 가사가 가자니까. 그래 번역을 갖다가 바로를 갖다가 파라오라고 번역을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쉬울 건데, 아예 파라오를 갖다 바로로 번역하고 이집트를 에고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누가 하냐고, 누가. 성경을 읽기도 힘들도록 말이야. 요단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어떻게 요르단이라 해야 아는 거지. 그걸 누가, 여러분 다 요단강 찾으면 압니까? 다윗을 갖다 데이빗하면은 영화도 그렇고 다 알고 그냥 다비드 가면 다 아는데, 그걸 다윗이라고 해놔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냐 말이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쓰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이 번역은,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번역을, 한자로 딱 이렇게 번역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러면 그냥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좀 더 현실감 있게 훨씬 더 성경을 다가가기 쉬울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뒤딱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놔 버리니까 참으로 답답한 거죠. 제 이름이 채인데, 초이락 하면은 그게 맞냐고, 그게 초익 하면은. 체락 해야 되지. 자, 마지막 한 절만 5분 안에 끝낼게요.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스겔 38장 1절에 보면은, 자, 38장 1절에 이 말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말에 가서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고 네 온 구대를 끌어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물. 요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치러 온다는 뜻이거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겠다 극하는데, 요거는 조금 지나야 돼. 물론 지금 전쟁이 도와서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 자꾸 러시아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1절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리고 로스를 갖다가 자꾸 러시아라고 자꾸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거 몰라요, 이거. 참네. 마곡 땅에 있는 거 러시아라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모릅니다. 로스가 그냥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런데 어딘지 모르고, 마곡 땅은, 마곡 땅 하는 거 있죠. 이게,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뜻인데, 마곡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가파도기아와 메디아니까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하고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메디아 알잖아, 메디아. 북서부, 이런 북서부, 아제르바이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나라 쪽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격을 한다는 뜻이고, 메색은 몰라요, 메색은. 아무리 찾아도, 메색 두발도 그렇고, 곡도, 북방의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지, 이거 모르고, 이걸 갖다 막 풀어준다 하면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거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 제가 한두 번 보겠어요, 보면은. 근데 5절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3분 안에 끝냅니다. 100% 누가 하나 들어오는 건 100% 하나 있어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부. 이거 알죠, 바사. 페르시아, 이란은 100% 여기 참여가 된다는 거죠, 이란.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고, 부도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란의 페르시아 부족을 말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런 부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같이 침공하는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도 많이 죽고 했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신다. 이 마지막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참고로 보시고, 이번 전쟁도 보시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편을 드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팔레스타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1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자기 성도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더 귀하게 볼 수 있겠어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다 귀하게 보신다 하면 한 명도 안 죽이셔야 되지. 근데 3분의 2가 이스라엘 죽인다 하잖아,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 민족 근친상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피밭입니다, 피밭.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는데 가나안 땅에 저기 싸움을 왜 저렇게 하느냐. 사람들은 KBS나 MBC에 그래서 노다지 이야기하잖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라 하면서 전부 자기 잘났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보면은. 성경은 뭡니까?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지금까지 전쟁이 터지는 이유, 피를 갖다 그 밭에 뿌리는 이유, 가나안은 저주받은 땅. 그 저주받은 땅은 바로 예수님 팔고 사는 피밭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려는 건 뭐죠? 죄와의 싸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 7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오늘의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거를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피로서 우리가 다시 적각꿀이 흐른다 하는 그 땅은 예수님 피로 샀는 그 토기장의 땅, 피밭, 아겔다마,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 가나안 땅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대한민국보다 안 좋다니까. 그럼 얼마 설명해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75편.